5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매 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비전교회 일기 한솔송 시대, 이제 예수비전교회 일기 다정동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예수비전교회 3기 이제 보람동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람동 시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예비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람동에 상가를 얻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큰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에게, 그분들에게 맡겨서 하는데, 음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음향 공사가, 이게 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비용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다정동에 이전할 때도 제가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음향 공사를 하려면 음향선을 이 천정에 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정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천정에 연결하려면 선이 손상될 수 있어서 이 관에다 넣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관에 이제 음향선을 넣어가지고 천정에다 다 하는데, 근데 음향선 자체는 관이 가늘어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연결잭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보통 쓰는 관인데 이 정도 두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더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걸 인터넷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요만큼 잘랐어요. 잘라서 넣어보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두꺼우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월요일날 공사를 하러 가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이제 아내가 계속 여러 가지 일하면서 계속 또 따라다니면서 도와줬는데, 아내 기분 좋게 하려고 한 2시간이면 될 것 같아서, 여보, 내가 일당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나랑 일하자. 한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기분 좋게 하려고 일당 10만 원 주니까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아내가 일당 10만 원을 번다니까 좋아가지고 좋다고 그게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 관에다, 이 두꺼운 관이니까 뭐 음향선은 가늘고 잭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뭐 쉽게 넣겠다, 2시간이면 끝나겠다 라고 생각해서 넣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넣을 때는 잘 들어가는데 이 관의 길이가 이렇게 짧은 게 아니라 한 20m, 25m 됩니다. 그러니까 20m, 25m 되니까 이게 넣는데 처음에는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아내랑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늘어가는데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마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거기 놓고 간 게 있는데 이 강철 심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 저걸 쓰면 되겠다 하고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요비선인가 해가지고 이 관에다 넣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겨우겨우 뭐 넣습니다. 그래서 20m, 25m 여러 개를 하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넣는데도 워낙 길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3시간, 점심 먹고 또 오후에 3시간, 한 6시간 작업을 했어요. 그 6시간 작업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가 보통 아플 때도 이렇게 제가 아프면 가서 병원에 가서 수액제 좀 맞아라 그러면 아내가 혈관이 얇아요. 가늘어서 수액제 맞기가 힘드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날 자기 스스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수액제 놔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수액제 맞았습니다. 일당 1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다 날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겨우겨우 8시간 만에 이제 관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음향선을 넣었으니까 이걸 천정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천정에 넣는 거는 이 텍스를 뜯어서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 텍스트에 이제 여기에
나사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6개를 풀면은 이 텍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를 풀었어요. 6개를 딱 풀어서 텍스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안 떨어져요. 분명히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이 나사 6개를 풀면은 텍스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받쳐서 하면 되는데 저도 받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다 풀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떨어지지? 그래서 이제 일자 드라이버를 살살 하는데 여전히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텍스가 약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깨져버려요.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결국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이 텍스트 안에 이 관을 넣는 작업은 결국 거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분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이 안에 잘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 비전문가인 저는 이 텍스트를 뜯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이 전문가들이 하니까 이걸 뚝 써서 그 안으로 관을 싹 이렇게 제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공사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싸잖아요. 비싸가지고 내가 하지 하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돈을 받을 만큼 그렇게 기술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비전문가인 저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일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비전문가인 제가 할 때는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불가능한데 근데 이 전문가들이 하면은 이분들은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수월하게 해내는구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400kg짜리 그랜드 피아노 옮기는 작업하는데 저는 저걸 어떻게 옮기나 막 두려웠는데 그분이 하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 400kg짜리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옮기시더라고요.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비전문가가 하는 거랑 이 전문가가 하는 거랑 다르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문가는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단순히 음향선을 하는 이런 작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삶 속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음향선 작업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연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 내 감정인데 내 감정조차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의 연약함도 있고 지식의 연약함도 있고 능력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는 또 쉽게 죄에 빠지는 범죄의 연약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삶의 일들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음향선을 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더 큰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전문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냐?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는가, 의사를 찾아가는가, 아니면 기술자를 찾아가는가,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는 다 연약한데
감정의 연약함도 있고, 지식의 연약함도 있고, 능력의 연약함도 있고, 범죄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는 다 연약한데 세상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우리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근데 동정하신다는 게 이 한글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심파세오 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심파세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위해서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 연약함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심파세오, 그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우리 연약함을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시는데,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바로 다음 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지만 때로는 의사선생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그런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그 도움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실 것이요, 우리가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것이요, 우리의 감정의 평안이 필요하면 감정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왔다는 거, 내가 조직신학적으로 그게 형벌대속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 이 믿음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믿으니까 좋아.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런 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대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는가?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는데 99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을 잘하는 전문가고 이것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단순히 세상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새도록 공부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공부를 막 죽으라고 했어요. 했더니 나이가 되니까요. 이만큼을 공부하고 그 뒤에 공부하면 앞에 게 잃어버려져요. 밀어냅니다. 안 돼요. 사람 머리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능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가?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그 순간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요즘 이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에 두뇌가 되는 그 칩을 만드는데 차세대 칩의 그 코드명이 뭐 솔로몬인가 이런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솔로몬.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그 회장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코드명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된 것이 솔로몬이 뭐 몇 년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그 많은 책을 다 읽어서 이렇게 지혜롭게 됐는가? 성경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건 필요한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것이 공부해서 됐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해요. 야, 너 너무 이쁘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이 솔로몬 하면 이게 지혜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 어떻게 지혜로워졌는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니까 그대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끝이 없는 것이 전도서에 보면 보이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끝이 없이 공부하는 건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해요. 끝이 없이 공부해도 끝이 없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궁예하심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에다 넣는데 요만큼은 되는데 20m, 25m 안 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그 강철심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앞에 40장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마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잖아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때 연약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전문가를 찾아간다? 내 친구를 찾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3번 정답.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 빡빡이 세우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고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신나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네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네가 이것도 못하는구나. 아다시피 저는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제가 그 텍스트 뜯을 때도요. 이 사다리 공사하는 분들이 사다리를 넣고 가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2m 50밖에 안 돼요. 그거 올라가는데도 무서워요. 그렇게 무섭게 올라갔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더라고요. 가정이 회복되고 병자가 치료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가 여기 있는 드럼을 칠 줄 압니까? 기타를 칠 줄 압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잘합니까? 우리 지방에 체육대회 하는데 저는 가서 응원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심판스러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이게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가 필요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요 너무 좋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왜 괴롭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하긴 해야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돈 문제도 안 되죠. 인간관계도 안 되죠. 몸 아픈 것도 안 되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봐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이렇게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이쁘다 이쁘다. 우리 집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쁘잖아요. 걔네들이 뭘 해서가 이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밥을 먹어도 이쁘고 잠을 자도 이쁘고 그냥 이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때는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고 남편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게 하잖아요. 주만 바라봐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전무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신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감정이지만 내 감정도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또 쉽게 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심파세오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